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잘라서 읽겠습니다. 먼저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기사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도 주어가 왕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왕이 하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이렇게 앞에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개혁을 했죠. 그 아버지 시대에, 그 할아버지 시대에 행했던 온갖 우상 숭배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암몬의 그와 같은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항상 제일 중요한 절기, 출발 절기. 시간적으로도 유월절은 히브리 역으로 1월달이 1월 14일 1월달. 히브리 달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계속 이 나오죠. 기록된 대로.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한 바. 요 기사 바로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요 기사 바로 앞에서 이 히스기야보다도 이 지금 요시야 왕보다도 한 300여 전에 사건이 나왔죠. 300년 전에 저 베델의 여로보암이 이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제단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대로 흉내낸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사를 지을 적에 유다에서 선지자가 가서 그 제단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내용,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델의 선지자, 그쪽 지역 선지자에게 이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어. 그냥 무조건 그 말씀만 선포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이 대접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응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그랬는데요. 왕이 대접하는 그것은 피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놓고 뭐 금원 부하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거 하지 않고 강경하게 그 권유를 뿌리치고 나오다가 거기는 대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베델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먼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먹는 거는 괜찮다 이러면서 그랬다가 이 죽임을 당했죠. 그 묘실, 선지자의 묘실과 그 다음에 그 죽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안타까워하면서 베델에 온 선지자가 내가 죽거든 나도 저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기사가 장차 왕이여 요시야라는 왕이 날 텐데 그때 이런 일이, 이 제단에 이 시체를 올려가지고 재를 불태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게 3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왕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언제입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였죠. 시기적으로는 BC 한 1300년경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 시대, 지금 630년경 자신의 시대에 올 때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아 왕 18때 요시아가 36살입니다. 26살. 이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유월절 나오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켜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개혁자로서 선한 왕으로서 나오죠. 요시아와 히스기야가 상벽을 이루죠. 아하스와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서 상벽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왕으로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상벽이에요. 상벽.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 지금 이 요시아 시대는 말씀, 기록된 말씀, 히스기야 때는 선지자의 말씀이었고 여기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왕이 직접 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역대하 30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역대하 30장을 보면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첫째 달 유월절 1월 14일을 지켰는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2월 14일을 지킵니다. 그것도 보면 민수기 9장 10절에 11절에 나오거든요. 첫째 달 유월절을 못 지키면은 그 다음 달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그 법에 유두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 사람이 멀리 출타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는 유월절 지키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2월달 그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2월달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지만은 그 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전해졌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단 책이 없고 책도 별로 없고 그 유다 왕은 항상 이 책을 옆에 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의 법을 지킨 사람은 이 히스기야예요. 이 요시아예요. 책을 옆에 두고 그 책의 말씀을 가지고 치리를 했잖아요. 그 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전 개혁에서 이제는 시간 속의 개혁, 유월절을 이제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또한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자,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잘라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요시아가 이제 인적 청산을 해요. 인적 청산을. 여기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다시 신접한 자, 점장이, 드라빔, 그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때 이런 사람들을 국가의 관리로 등용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일을 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거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이런 거는 우상들. 그 다음에 우상과 드라빔과 우상, 드라빔도 일종의 우상의 일종입니다. 모든 가정한 것, 가정을 다 제거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 길게 수사적인 서술이 나오는데 그걸 다 빼고 나면은요, 율법의 말씀,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 핵심은 책입니다.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아의 개혁은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개혁입니다. 자, 요시아 기사의 처음과 끝을 이룬 게 성전에서 발견한 책, 즉 율법책 또는 언약책입니다. 이게 이 요시아 기사의 앞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요시아 기사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을 인크로지오를 이루면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이 책이다. 율법의 이 성전에서 발견한 책. 22장 8절에 그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 그 책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이죠.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 것은 이 요시아가 처음이야. 여러분, 히스기야 기사에 이 책 이야기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책이 거의 그냥 창고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선지자가 직접 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지. 왕이 원래 신명기 법에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걸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그걸 통치 이념으로, 통치 원리로 삼아야 되는데 책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무후무한 개혁왕이 바로 요시아다. 요시아에 대한 극찬은 그의 개혁이 유다에 대한 죄와 용서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있었는가? 그러면은 이 유다의 이 심판은 이제 보류될 것인가 하는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이죠. 그러나 자, 이 그러나가요, 앞에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요시아는 완벽한 왕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를 한 거야. 역전접속사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야, 진짜 역전접속사 대단하죠. 야, 요시아가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뒤집어 엎는 그 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면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의 죄를 봤죠. 므낫세 21장 9절 1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1장 열왕기하 21장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가나안 땅 쫓아낸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야. 11절 보세요.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을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 그 므낫세와 그 백성들의 범죄, 이것이 히스기야나 요시아가 같은 선한 왕이 와서 그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이건 딴 문제라는 거예요. 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한 성전을 버리라.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린다. 성전을 버린다. 그 백성의 죄가 이 요시아의 이 선한 행위가 그 조상들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을 줄로 기대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 그게 아니야. 그거는 거기고 이건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여러분 아하스의 이 열왕기하 16장의 아하스의 행위를 보면요, 뜻밖에도 17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요, 악했지만은 그 전의 왕들보다는 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요, 남왕국의 아하스가 북왕국 왕보다 더 악했어요. 16장에 그 내용, 17장에 호세아 이야기 나오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히스기야 기사가 나왔거든요. 히스기야는 그 절대절명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개인적으로 생명까지도 기도로 연장받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 이사야로부터 심판 선언을 듣죠. 그렇지만은 히스기야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순종은 자기 당대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개개인이
우리가 개개인이야. 단체이기도 하지만은 개개인이야. 그러나 이 개개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 구원의 역할을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심판이 연기된 것, 그 다음에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시대에도 이 심판이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됩니다. 요시야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런 모습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여기 나오네요. 22장 20절에 예언 나왔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는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유다의 재앙, 유다를 완전히 심판한 이 재앙이 지금 내려도, 아하스 때 내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때 이미 내려서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연기를 해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의 때 하나님이 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아스 때에도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개인의 때에 대해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참조를 하시는 그런 이 뉘앙스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이요. 왜 그러면은 이 유다를 더 보존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간 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몰라요. 그 땅이 악이 관영했다. 악이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야. 도가 지나치는 거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난 죄인들이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죄의 한계가 있어. 예를 들자면 뭐냐? 이런 성관계에 있어가지고 동성애 같은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하고 관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역겨움을 토해낸 거야.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20장 22절.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야. 땅이 또 그들을 토해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었는데 땅이 그를 토해낼 수밖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다루신 하나님이야. 단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도구로 썼다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요 더 심해. 이방인보다 더 많은 지금 이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어떤 자기들의 이 특별 그런 대상은 아닌 거예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 형벌을 면한다거나 무조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원칙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심판을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히스기야 기사가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요시야의 이 같은 훌륭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때에 재앙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24장, 25장 급격하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요시야 왕의 기사가 나오는데 끝은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선포고 그 다음에 요시야 개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 그 죽음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히스기야와 똑같잖아요. 위대한 개혁주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로 생명을 15년까지 연장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마지막 20장에 보면 그의 모습이 바벨론 그 사신들이 왔을 적에 모든 이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이사야로부터 그 일 때문에 심한 책망을 받잖아요. 심한 책망. 왕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아니 위대한 왕이었는데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었는데 끝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저주를 받으면서 너무나 이 부족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것을 봤어요. 지금 요시야도 똑같습니다. 요시야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해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나열만 했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첫째로 이 요시야 같이 이 훌륭한 왕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도가 216쪽입니다. 216쪽 한번 보겠습니다. 216쪽 지도 요시야의 통치 시대 나오죠. 자, 이것도 국제 지금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애굽이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세계를 패권을 잡습니다. 자, 이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자, 이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와 싸우다가 먼저 아람이 732년 BC 732년 아람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아수르의 이 세력이 점차 북이스라엘까지 잠식했죠. 이제는 유다를 잠식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애굽까지 이 목표가 애굽이에요. 애굽이 제일 큰 나라고 애굽이 가장 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을 향하여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러니까는 이 애굽 왕이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요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요 이야기보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자, 요게 700년대 이야기죠. 지금 현재는 609년입니다. 609년. 요때가 지금 이 요시아가 죽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하면 100년 이상 지났잖아요. 100년 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론이라는 세계의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수르는 이제 노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214쪽에 나옵니다. 214쪽. 자, 214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215쪽에서 214쪽으로 녹색 이 화살표 나오죠. 녹색 화살표가 이게 지금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 끝이 하란에 머물죠. 하란에서 뭐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가 먼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파괴한 것이 612년이고, 자, 하란에 아수르군이 하란으로 패주하니 나보폴라사르가 이런 연합군에게 패기함. 610년에 나보폴라사르가 누구냐? 나보폴라사르가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때 최전성기를 이루거든요. 바로 그 앞에 그 아버지 시대에 공개해서 아수르가 지금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계속 수세에 몰리고 바벨론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큰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어디냐? 그 장소가 아수르가 도피하면서 갈그미스에서 그 전쟁이 난 거예요. 갈그미스 전쟁. 여기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명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갈그미스 전쟁이 두 번 있어요. 제1차 갈그미스 전쟁, 제2차 갈그미스 전쟁. 그러니까는요, 아수르가 지금 애국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때.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212쪽 보세요. 거기 보라색 전부 다가 아수르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국까지 다 내려갔죠. 자,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이 와서 아수르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이 지금 바로 앞에서 애굽조차도 아수르의 지배를 당했죠.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수르가 세운 왕, 아니면 아수르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애굽 사람 가운데 아수르가 세운 왕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너고 왕, 바로 너고. 그러니까는 이 애굽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보세요. 자, 29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너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이 갈그미스가 이게 유브라데 강이 있는 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번역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로 갔다가 아니죠.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간다.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 바벨론을 치려고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올라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지도책도 보세요. 지도책도 216쪽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위에 말풍선이 나오는데 너고 이세가, 애굽의 너고 이세가 하란을 재탈환하려는 아수르의 마지막 노력을 돕기 위해서 원정을 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렸느냐, 이렇게 잘못됐느냐, 이거는요, 원어를 보면은 올라갔다만 돼 있어요. 올라갔다, 치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전치사 R대인데 그것을 이 번역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번역을 해버려요. 아, 전쟁하려고 올라갔다 이래 되는데 사실상 역사적 맥락을 보면 도우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 배경을 번역하는 분들도 이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는 전쟁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치려고 하고 갔는데 그건 사실상은 도우려고 갔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도우려고 갔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역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바로 너그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하는 이 자기의 편인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에 요시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왕이 요시아가 맞서 나갔더니 이 애굽 왕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머깃도로 가는 거예요. 머깃도가 바로 이 갈멜산 밑에 있는 그 지역이죠. 여기가 하르마깃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가는 게 그 헬라어로 아마겟돈이 여기를 이야기해요. 여기 장소예요. 하르마깃도,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전쟁이, 세계 전쟁이 하르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왕은 유다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길만 빌려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길에 요시아가 거기에 지금 길을 막고 있죠.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냐?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떻게 됐냐? 바로 너고에게 길을 막았습니다. 막으니까는 너고가 말합니다. 싸우지 말자. 나는 지금 너하고 싸우려고 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지금 갈그미스의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막지 마라. 돌아가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돌아가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너고를 공격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은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35장 20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이 모든 일 후, 이게 뭐냐 그러면 요시아가 성전 개혁을 했는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너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 이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자이기리야. 자,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싸우기 싫다 그러면서 나는 싸우려고 안 왔다. 저 위로 올라가는 길만 빌린다. 그런데 다시 요시아가요. 그 말을 듣고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고요. 바로의 입에서요. 느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시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이 내한테 명령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다는 거야. 하나님 길을 막는 거야 너가. 오히려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개혁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요시아가 오히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해가고 있고, 저 악한 나라의 왕 바로 느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거다. 만약 하나님을 거스르면은 너가 멸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참 너무 엉뚱한 이야기죠. 가장 하나님의 사람인 요시아 왕이 유다 역사에서 둘째가 라면 서로할 개혁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요시아 왕이 자기 혈기를 따라가지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냥 화살을 맞아가지고 변장을 하고 가니까는 더 일반 병사처럼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저거는 우리가 그 랍사게 기사에서 그 18장에 랍사게가 막 이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예루살렘에 향해 공갈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이 느고가 했던 말은 실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요시아와 싸우지 마라. 요시아가 느고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돌이켜 가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가 다시 공격하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나 가장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모습이나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한테 조금만이라도 이게 지금 우리 역대기를 보면 이 모든 일을 끝난 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종교개혁을 다 일으켜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 기사도 보세요. 그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고 자기 생명조차 이렇게 이 기도로 얻은 다음에 그때 교만해졌는 거야. 히스기야 기사 역대기 보면 교만했다는 마음이 난 교만하고, 이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요, 우리는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항상 우리가 이 교만할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요시아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요, 다시 돌이켜가지고 변장을 하면서 참여하다가 죽는 모습. 자,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들은 다 이와 같아요. 다 이와 같아요. 위대한 왕, 이 다윗 왕, 그 기사를 보세요. 사무엘 하는 그야말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하 12장까지는 다윗의 이 상승이지만은 그 이후로 모든 나오는 내용, 다윗이 몰락하는 내용, 어느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도 스스로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 들어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여기서 백성들 하는 사람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암 하레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정치적 실권을 가졌던 집 무리의 이름을 암 헤레츠, 그냥 말로 번역하면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민족, 그 땅의 족속, 뭐 그런 뜻인데 일정한 어떤 계급이에요. 계급. 오늘날 치면 뭐 국회의회라든지 뭐 이런 유다의 정치적인 그런 집단,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훌륭한 지금까지 없었던 거의 히스기야와 이 동급의 이 개혁적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왕의 모습도 마지막 모습은 아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것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좀 영웅들을 계속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면만 부각시키죠. 그런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없다. 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리 없는 소리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자,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차이. 히스기야 주제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응답받았죠. 요시야 계획의 핵심은 말씀으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자, 그래서 자, 이 기사들이 다 로마서로 연결되더라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 만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런 현장에서 풍부한 현장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칼이 창이 사람을 죽고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뽑아낸 구원의 원리가 바로 로마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그렇게 추려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